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실족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과 신앙의 여정 안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신앙의 롤 모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사랑과 본받고 싶은 현실적인 신앙의 롤 모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목회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목회자보다 일반 성도들 안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롤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또 신앙의 롤 모델로 우리가 품고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묵상해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이 네 분이 신구약의 어떤 신앙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비하며 주의 길을 닦는, 높은 산들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면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분들도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종교적인 그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옥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왕래가 되어지는 그런 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이죠.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생명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당시에 이것은 세례요한이 주님에 대한 불신이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불확신이나 이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굉장히 환경에 의해서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복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어쩌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약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가지는 그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실족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틀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비틀거리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자꾸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불쾌하다라는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썩내다, 화내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죄로 끌려다니거나 불쾌하거나 화내거나 썩내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심령 안에 먼저 천국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하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는 뭐냐면 대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요한이 어떤 평안한 집에 있거나 또 궁전에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족하게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는데 그 대가가 지금 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도 어떤 나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대가가 이건가? 내가 죽도록 교회에서 직분자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국 내 손에 주어진 대가가 이게 전부인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정말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성공과 모든 것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살았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대가가 나에게 이 옥살이라니,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요한의 마음을 어쩌면 약하게 하고 또 어렵게 했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떤 대가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스스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어쩌면 이 땅의 어떤 대가,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약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평생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믿는 대가가,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든다면 우리도 누구나도 쉽게 비틀거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명과 소명이 없었겠습니까? 한순간 약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약해지고 또 실족했던 이유를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약해지고 실족하게 되는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비교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맹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돌아보니까 오간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어서 주님은 말씀대로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복을 누리고 또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죠. 이런 어떤 비교의식과 비교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신앙인이라도 실족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왕이면 좀 더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오면 기도만 한번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낫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그러면 목회도 신나고 그리고 또 사역할 맛이 나겠습니까? 때로는 어쩌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해줘도 회복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그 비교식 속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실족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실족의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3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예, 세 번째 우리가 실족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무엇을 선포했는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천국의 강력한 주님의 그
강력한 권세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에게 이 질문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 지금 뭐 아픈 사람 고칠 때입니까? 마음 상한 사람 회복시킬 때입니까?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가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요소들이 아직도 미적미적거려지고 산재되어 있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지금 상황이 사람 고치고 또 마음 상처 만지고 그렇게 할 때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그 실족게 되었던 이유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9절부터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는 가운데에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또 나가서 주님, 지금 그런 거 할 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냐? 선지자 자격이 없다. 목사의 자격이 없고 직분자의 자격이 없고, 그렇게 주님이 세례 요한을 구중하거나 나무르지 아니하시고 약해져 있는 세례 요한을 이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을 격려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질 때에 세례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는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나 직장이나 회사의 공동체 안에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큰 위로를 오늘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럴 때에 때로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정말 실족해서 비틀거리며 그리고 또 불쾌하며 또 썩내는 그 약함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격려가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약해진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직분과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나 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11절 말씀 읽을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두 번째, 주님은 이런 약해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자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넘어지느냐? 왜 비틀거리느냐? 왜 썩내느냐? 왜 불쾌하게 그렇게 실족하느냐? 왜 약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서 있을 때나 너무나 약해져서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넘어져서 옥에 갇혀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서부터 출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오늘도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누림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오늘도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해서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천국은 누리면 누릴수록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장소 이동의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임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때로는 옥안에서도, 고통과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죽어서 가는 장소 이동으로만 생각하면 연세 70, 80 되신 분들만 그 천국의 소망이라는 걸 품지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신앙의 맛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이 여정 안에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의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품으시고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이 시대에 주의 길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